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라. 아멘. 네. 우리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다른 데는 그냥 말로 끝나요. 예, 명령으로 끝나요. 예,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계명은 그냥 명령으로 끝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참된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이 효행의 미덕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책임, 이것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정말 최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부모가 이렇게 되었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유산은 강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 자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녀가 다 신실하게 자라서 선교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강물이 흐르듯이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또 그것을 흘려보내리라고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뿌리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거기서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 자손 만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때는 자식도 없었어요. 예. 그저 아내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아내의 나이가 65세죠. 10살 차이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이렇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식을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바다의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이 사라가 임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하셨나?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어느 날 그래요. 여보, 아무래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가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봅시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하가를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성급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20세기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그 엑스플로 74 이거 기억할 텐데 이 여의도예요. 여의도에 옛날 그 여의도에 지금 같지 않은 그런 이 광장이 있을 때 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이 빌리 그레함 이 집회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바로 그 빌리 그레함이 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사로 오셨어요. 강사로 오셨는데 이 빌리 그레함의 이 어머니가 항상 이 빌리 그레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빌리 그레함을 위대한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우리 삶 속에도 큰 결과를 이루라고 믿습니다. 이삭은 바로 이 신앙의 흔적을 이렇게 계승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흔적을 계승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왕들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이 유다의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 쭉 이어서 이렇게 신앙을 계승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적어도 남유다 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남유다 쪽에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쭉 계승해야 되는데 어떤 그 왕들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는 신앙을 잘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아들 때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아주 그냥 우상 천지로 이렇게 만들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무려 통치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다 버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그냥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선자를 호불호 켜서 순교를 시켰어요. 그렇게 못된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고 정반대로 갔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그 흔적을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자녀들도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는데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팠던 우물을 이렇게 다시 팠는데 이삭은 단지 이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 흔적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삭이 계승한 것은 바로 우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다. 예. 여러분, 당시 우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식수원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의 흔적을 예면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고 이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이삭이 계승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계승이야말로 부모 공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이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에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가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에게로 계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계승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부모 긍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읽던 그런 그 낡은 성경책을 곁에 두고 또 거기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후에 그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그 아버지의 그런 기도. 그래서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그 흔적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 아들이 교회로 이렇게 돌아와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남겨놓은 그런 신앙의 흔적들, 낡은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경책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성경책에 흘린 어머니의 그 눈물의 성경책, 아버지의 그 눈물의 성경책, 그것이 바로 신앙의 흔적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은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아까 찬송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뭐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 성경 있는 모습, 그리고 찬송
부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나중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것이 전부 다 신학의 흔적들이에요. 어머니가 남겨놓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낡은 성경책.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흔적들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항상 그런 신앙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세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 언약을 소유했습니다. 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김용일의 하나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으로,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언약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야곱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예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몸도 튼튼하죠. 예, 그리고 아주 건강미가 넘치고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기백이 넘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이 처음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베고 잤던 이 베개를 말이죠. 돌 베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꼭 베델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이유는 뭘까요? 형 예서가 있었는데 이 형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사냥을 갔다 이렇게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요. 팥죽 냄새가 코를 탁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이 예서가 야 야곱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빨면은 이 팥죽 줄게. 그 예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예서가 가볍게 그걸 여기고 그리고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서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가 망령되이 여겼다. 망령되이 여겼다는 뭐예요? 미쳤다고 말이죠. 세상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니. 결국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습니까? 야곱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떤 사람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예서처럼 신앙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언약의 열매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뿌리를 세우고 이삭은 신학의 흔적을 계승하고 야곱은 언약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그 유다에게서 나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중에 그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바로 예수님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 언약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이렇게 언약의 자식이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자식이 야곱과 예서 아들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에 와가지고서는 70명이 야곱에 와서는 자식이 이렇게 그 손자들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70명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이 모래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아주 시냇물처럼 미미하게 흘렀습니다. 미미하게 자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 와서 그 자식이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200만 명. 약 200만 명이 되어서 정말 구름대와 같은 그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미하고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언제나 우리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나.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방황하던 아들이 밤늦게 귀가하다가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제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은 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내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언약의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3대, 4대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때부터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내 자녀가 이삭처럼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리고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이어받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흐르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는 다음에 그런 세대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